네, 우리 올해 주제가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인데 그것에 맞게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찬양대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구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인사 한번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수요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작. 수요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수요 예배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초반부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어린 솔로몬이었지만 아버지의 유언과 유지를 받들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저는 이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끝나고 이제는 봉헌식, 또 솔로몬의 기도, 감사 이런 일들이 좀 이어지거든요. 네, 이 성전 건축을 보면서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려면 주님께 거룩한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고, 또 성경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깊이 모시려면 또한 질문을 던져볼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좀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왜 세웠을까? 너무 근원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성막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 솔로몬 때 이제 지어졌고, 그 이전에 모세 때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이잖아요.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역사적인 인물 맞죠?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눈이 아니라. 그럼 그들을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 우리나라 삼국 사기, 삼국 유사, 중국의 역사나 일본의 역사 같은 거에 보면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을 볼 때, 또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윗이 왜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을까? 솔로몬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지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바로 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민족이잖아요. 주님의 백성들인데, 왕을 세울 때, 사울 왕을 세울 때는요, 모든 백성들 모인 자리에서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기스 가문이 뽑히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 사울 왕이 뽑힌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증하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여전히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저 베들레헴 동네 이세의 아들에게서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면서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을 때도 왕 세우러 간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저 그냥 제사 드리고 화평으로 갔다 해가지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요. 모든 백성들은 어쩌면 다윗이 정말 정당성이 있을까?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얻을 만한 정당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이제 좀 상쇄하고자 이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 대선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선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달라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고 여기 뉴스도 저기 뉴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말이 많아요. 세상 정치,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말이 많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어쩌면 사실보다, 팩트보다 중요한 건 여론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 여론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래요. 기도합니다. 건강하기를, 물질도 많이 또 누리시기를, 여러 가지 많은 또 꿈도 이루고 자녀들도 형통하게 자라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나 혹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좀 눈에 이렇게 셀로판지를 이렇게 색안경을 낀 듯이 다윗을 보는데요.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볼 때 그것이 아닌 더 본질적인 영적인 것을 보지요. 자,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할 때 그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언약궤를 모시기 위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어쩌면 뭐 우리 왕궁에, 그렇죠? 솔로몬 성전은 이제 왕궁 안에 있고 다윗성 안에 이 다윗도 모셔왔고 내가 살고 있는 또 이 나라의 수도, 너무 의미도 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과 솔로몬이다.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았던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고 귀한 것으로 보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찬찬히 읽으며 묵상하다가 조금 의아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거기서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주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자, 제가 설교 초반에 뭔 얘기를 했냐면 성전 건축 끝났어요.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다 건축물은 다 됐는데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법궤를 이 성전 안에 모시는 이 봉헌식을 하게 되는 이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기가 나오고 월이 나오는데요. 몇 번째 달에 했다고 써져 있습니까? 7번째 달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7월. 물론 이 에다님 월 7월은 뭐 우리나라 달력으로 표현하면 9월, 10월쯤에 추수할 시기입니다.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이 유대력으로 볼 때 7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7월에 뭘 했다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오늘 본문 2절에는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모였다, 봉헌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뭐 의아한 거 없으세요? 지금 몇 월에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까? 8월.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괄호도 넣어드렸는데 참 어렵죠, 그렇죠? 네, 8월. 근데 성전 봉헌식은 언제예요? 7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거의 끝나가니까 다 마치기 전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조금 연구를 해봤더니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11개월 뒤에 이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언약궤가 그제서야 들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정말 우리가 사실 다 알 수는 없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저는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 이 절기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전 두 가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11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구할 때 이때 해라 라고 아마 명령해 주시지 않았을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2번,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정하신 복된 절기 가운데 하리라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솔로몬은 그의 일정, 그의 인생의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7년 반이나 공사했잖아요. 얼른 해야죠, 봉헌식. 그래야 막 백성들 즐거워하고 막 고기 잡고 제사 지낸 걸로 같이 좀 화목제는 나누기도 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도 끼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7년 6개월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 7월 15일 장막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초가 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초 아닙니까? 이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이 초막절, 다른 이름하여 장막절. 또 이 장막절 때는 추수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많은 오곡백과가 많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봉헌을 올려드리리라.
여러분들도 아마 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시고 어떤 뭐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만나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구역 한번 만날까? 우리 교구 한번 만날까? 동창 좀 만날까? 만나면요, 어떤 기준으로 만납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로 만들어요. 10명이 전체면 이날은 8명이 오고요, 이날은 3명밖에 못 오고, 이날은 9명이 와요. 그럼 어느 날로 해야겠어요? 9명이 모이는 날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모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일 파티예요. 여러분, 생일 파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생일 파티는 제일 먼저 누구의 일정, 누구의 시간을 봅니까? 생일을 맞은 당사자, 그 사람이 시간이 되느냐, 그 사람이 기뻐하는 날이냐, 그 사람이 기뻐하는 시간대냐, 장소냐, 오로지 그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인데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온 정성과 마음, 심지어 이 일정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더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뭔 적용이냐? 나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구나, 주님께 좀 시간을 좀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귀한 일정들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잘하셨어요. 저도 애들 오늘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 안 드린다며 애들이 막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야 이게 예배야, 다 모여 해가지고 하는데 모여가지고 6식구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짧은 메시지였고 좀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질문해보면서 이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서로가 함께 질문을 던져보면서 사랑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정을 제안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품으며 어떤 목회 방향들을 정해 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또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주님의 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 언제 여행 갈까? 우리 가족 모임하자. 우리 아버지 생신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자. 이런 시간을 잡는 것은 가족끼리 일정을 잡는 거예요. 서로.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교육이 있다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새노래 명성교회에 주신 일정이 아닐까? 솔로몬이었다면 내게 주신 일정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새노래 명성교회 안에 주어지는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뭐 성경대학 모두가 다 들을 수는 없고, 때로는 어떤 교육이 있거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초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정인가? 라고 질문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좀 기꺼이 교회 전체 행사로 나아가는 일들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죠? 그 인정 어떻게 증명합니까?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일정을 여호와 하나님께 마침으로써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혹시 지난 주일날 우리 낮예배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대답을 해주신 분이 계시니까 참 찬양대 감사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인지 잘 안 들리긴 했는데요, 저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의 특별한 물건, 거룩한 물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두 돌판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어볼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입니다. 법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일날 보여드렸던 이미지 아마 좀 이따가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이미지에 보면 이 세 가지의 거룩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또 여호와의 법궤도 있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조금 전 PPT 볼까요? 9절에 보니까요,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나머지 두 개는요, 잃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아론의 지팡이, 이미 죽은 나무인데 싹이 났던 생명의 의미가 담겨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주님의 그 돌보심과 생명의 떡으로서의 상징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주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그 법궤,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 모든 돌판까지 해가지고 세 개가 다 있었는데, 이게 유실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추측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이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가져다가 가가지고요 뺏겨버립니다. 블레셋한테 뺏기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막 여러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유실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열왕기상에서는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두 돌판밖에 없는 법궤이지만 여전히 그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세주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때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요. 힘든 일이 닥치고 고난의 길 가운데 걸어가게 돼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게 다 응답이 되던가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것이 응답되지는 않고,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길게 갈 때도 있고 거절당한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그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예스라고 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에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류될 때도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때로는 여러 가지 기도의 그런 이어감 속에서 나의 인생의 때가 아닌 나의 자녀의 때에 이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육의 사명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이후의 자녀들 때에 놀라운 열매가 맺힐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맺힐지, 어느 때에 맺힐지, 누구에게 맺힐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딱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여호와의 법궤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그대로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이 없거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오열하고 토설을 하는데도 주님의 응답이 없거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안 보일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를 제외하고는 그 만나를 들었던 항아리도 깨졌는지 어디 갔는지 없어졌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결국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상징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 그 상징 한두 가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나의 인생에서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을 상실할 때에도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드는 사람, 참 귀한 것 아닙니까? 어쩌면 열왕기상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법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궤 안에, 그 여호와의 법궤 안에 두 돌판마저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일 뿐,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여전히 이 백성,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상징일 뿐,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가시적인 물건이나 응답이나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의 심령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원적인 질문이었죠. 왜 성전을 세웠을까? 성막은 왜 만들어졌을까? 라고 할 때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언약궤 때문이라고.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궤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안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히터를 좀 줄이던가 꺼주시던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얘기하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 지점 포인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은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도 포함되는 날이거든요.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법궤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날도 약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거랑 달라요. 6가지 성소 안에 있는, 아니 바깥에 있는 성막 뜰까지 있는 6개의 성물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궤였잖아요. 그렇죠?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입니다. 1번입니다. 1번 후보 지금 써져 있는 법궤이고요. 2번 후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자꾸 이제 골라야 될 게 많아지면 좀 불편한데요. 그렇죠? 3번입니다. 3번은 그룹이에요. 그룹은 뭐냐면 이 천사 모양처럼 생긴 그런 황금으로 이 법궤 위에 형상화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까지 말하면 왠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볼까요? 4번은요,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속죄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좀 안 들어보셨어요? 속죄소 안 들어보셨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갑자기 신이 납니다. 안 들어보셨다고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속죄소, 속죄소? 속죄소가 뭐지? 속죄소, 법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속죄소가 뭐냐면요,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 처소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궤를 볼 때 그 법궤 통을 이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그거 정성스레 맸거든요. 아니, 그 안에 들어있는 3가지 성물이 중요한 거야. 그 안에 들어있잖아. 아니, 맨 위에 있는 그 그룹, 그 천사 모양,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게 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소라는 곳이죠.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건 별로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 다른 말로 시은소라는 말도 있는데, 시은소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고요, 더 제대로 된 말은 시은좌라는 말인데,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시은좌. 시는 무슨 시?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입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법궤에 우리는 그냥 흔한 말로 법궤의 뚜껑이 중요한 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법궤에 있는 위판이 중요한 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거기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속죄소이고요, 바로 거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라는 것이죠. 제가 웬만하면 설교하다가 성경을 잘 안 찾아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본문 보면서 이렇게 막 몰입해가지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인데요, 구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뭐 그 위에 것도 상관없는데요, 구약성경 120쪽에 있고요.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죄송해요, 제가 18절이라고 말했죠? 22절이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거기에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뭐 5번으로 각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한번 내려가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 우측 하단에 보면 그 속죄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시은 좌 곧 은혜의 자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 그 딱딱 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든 그 함 너무 중요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성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거기 이제 금으로 이게 또 어깨에 멜 수 있도록 돼도 있었고요. 그 위에 그룹들이 두 그룹이 이렇게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상징하듯 되어 있지만, 진짜로 실제로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어디다? 그 자리가 속죄소, 그 자리가 시은 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가 된다 했는데요, 되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오늘 인도한 장준환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올해 초등부 약속의 말씀이 이거래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거를 약속의 말씀, 맞죠 목사님?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과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 만남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본문을 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초등부는 대단합니다. 보통 구절이 아니에요. 저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교회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 가지고 조금 쉬운 구절이잖아요. 근데 참 어려운 구절이지만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너의 모든 죄를 속해 줄 것이고, 그곳에서 너를 만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왜? 그곳이 속죄소이고 그곳이 시은 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건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은 좌, 이 속죄소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나는 이제 이렇게 준비했는데 피 흘려서 내 아들 때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성전 건축의 본질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뭐예요? 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보고 있는 그거예요. 근데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여러분, 이건 개역 한글이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 개정판 새로운 성경에서는 이 발등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발을 딛고 올라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희 목양실에 보면 책들이 되게 많아요. 책들이 많은데 되게 높은데 손이 안 닿는 데까지 있어요. 그걸 위해 가지고 조그만 그 검정색으로 된 나무로 해가지고 발판이 있어요. 2계단 정도 올라가게끔, 너무 크진 않은, 그것만 있으면 목양실에 있는 모든 높은 데는 다 건드려지는. 여러분, 그게 발판이잖아요. 발판은 밟고 올라가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발등상이라는 개념은 제가 성경에 있는 발등상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발등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상하 관계 속에서, 어쩌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이 을이 불종하다시피 엎드리는 것을 발등상, 어쩌면 먼 발치에서나 따라와, 내 뒷공문이나 따라와 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찾은 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무슨 말이냐? 내가 너 원수, 너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이 아닙니다. 너의 발등상에 발치에 머무르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나 믿고 기다려. 이런 뜻이에요.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먼 발치에 가장 구석탱이에 내 발, 이거 좀 심한 말인데, 발바닥에 핥아봐, 뭐 이런 식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이건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나쁜 거죠. 옷 잘 입고 잘 나가는 사람, 왠지 끝발 있는 것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는 굽실굽실거리고 좋은 자리를 내주는데,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는 야, 너 서 있든지 내 발치 뒤 옆에 있든지 내 발등상에 있든지 알아서 해 라는 말은 굉장히 굴욕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가장 천한 자, 낮은 자, 어쩌면 상하관계가 뚜렷한 그곳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발등상이더라고요. 근데 이 발등상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원수가 내 발 앞에 발등상에 그냥 쭈그러지는 거는 굴종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너는 내 발등상 저 언저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경멸이나 무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서 계시는 그 발등상, 조금 전에 본 그 시은 좌라고 하는 그 법궤 뚜껑,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 법궤 뚜껑, 거기 하나님이 딱 서 계시니까 발등상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주님이 서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발등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하고 가난한 그 마음, 그 심령, 그 인생 아닐까.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가고요, 1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건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고 뭐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은 주님이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또 야이로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누굽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됐잖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달리다굼 사건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인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딸이 이게 막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때에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그 여인을 보면서 이거는 좀 길긴 한데요, 여러분들이랑 좀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발로 막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주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부었다라는 거예요. 감람유와 향유의 비교도 있지만 내 머리에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 뭐 그 유대 땅 그 당시 그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샌들 신고 다녀, 양말 그런 거 없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녔고 모래, 먼지 이런 게 많은 동네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늘 들어가면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의 옷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낮은 곳, 가장 끄트머리, 예수님의 발치, 그 발을 머리털로 닦고 눈물로 훔치고 또 향유를 부어서 닦아드리는 진정한 모습을 드리는 것이고, 그녀에게 구원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신뢰와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이 단어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야? 영광스러운 자리야?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 발등상이 있는 거지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 발등상이라는 그 의미를 좀 연구해보고, 이것이 발 앞에 엎드리는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로 겸손한 자의 믿음의 고백이자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만 찬양해도 충분한 인생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성육신의 모든 그 발걸음 때문에,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성전 건축 그런 의미였구나. 어쩌면 인간은 하나님이 잠시 머무셔서 우리에게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다윗도 솔로몬도 꿈꾸며 그 자리를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속죄소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곳은 우리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없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라면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 시은소, 시은좌, 그 속죄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이 마음이 언약궤이자 시은좌이자 속죄소이고 여기에 우리 주님이 머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왔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깨끗이 발을 닦아드렸던 그 발치에 머물렀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감사하니까 엎드리면요, 엎드리는 그 발치, 예수님의 발등상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이고 죄가 용서되는 자리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등상, 주님의 발치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깨뜨리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서입니까? 한평생 잘 살 수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그곳은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고 나의 죄가 사해지는 자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만했던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참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도 솔로몬도 멋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지만 그들이 정말로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발이 머무실 그 자리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시은 좌,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였고 그 자리는 속죄소, 죄가 속하여지는 자리였고 그 자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향유값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 발치 앞에 엎드려 그 귀한 향유값을 깨뜨리고 그의 머리털로 깨끗이 씻어드렸던 겸손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많은 죄들이 깨끗게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생겨납니다. 한 분 한 분 몸과 마음, 그 영혼까지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교우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확진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익명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교우,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하여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회복케 하여 주심을 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확진을 통하여서 주님, 주병 중인 코로나에 성도들이 계십니다. 감염되어서 어쩌면 화면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어려운 있는지도 상황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있는 주님, 사람들을 주님 어려움 긍휼히 속에서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치료를 그들의 구하며 생명을 붙들어 하나님을 붙드는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손으로 치료의 붙들어 능력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경외합니다. 확진 우리가 하나님을 성도님들이 의지합니다.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건강 신뢰합니다. 붙들어 주실 주님 이 분만 땅에 하시고 오셔서 수많은 성도님의 병자들을 삶과 고쳐주셨던 가정을 주님의 그 주님께서 은혜, 긍휼히 그 여기셔서 기적을 구합니다. 바로 속히 아버지 회복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게 손잡아 해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세워주시고 그 일들로 우리 인해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주님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다양한 없도록 질병들로 성도님들을 인하여서 붙들어 주시고 오랫동안 투병 중인 그뿐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얼마나 이 많은지 땅이, 이 주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자녀들, 사회적으로 주님의 여러 가지 백성들, 어려운 우리 상황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데 권사님들, 주님께서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 함께 하시지 성도님들, 않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주시지 자녀들 않는다면 한 명 한 명의 주님, 인생 가운데 교회가 깨어서 주님의 기도하지 치료하심의 않는다면 기적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너질 수밖에 주님 없습니다. 세상이 이 무엇을 나라는 소망이 말하든지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님만이 놀라운 소망 능력을 되시고 보여 주님만이 주시옵소서. 전부이시고 오직 주님을 주님만이 의지합니다. 모든 것 오직 주님의 되시고 은혜를 주님, 구합니다.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할 때 끝까지 그의 심령이 세상 속에서 죄가 사여질 어떤 뿐만 어려운 상황 아니라 가운데서 그의 온 승리할 수 몸과 있게 마음이 해주시옵소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님, 치료받는 역사를 어려운 더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있는 백성들을 아멘.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이 주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그 전을 마련하고자 애썼던 것, 하지만 그 언약궤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임을 믿습니다. 이곳이 시은좌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고, 이곳이 속죄소 주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그 경외함, 그 겸손함, 그 가난한 심령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다윗처럼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죄가 많았지만 온전히 사함받았던 그 여인의 그 겸비함, 가난한 마음, 그 무릎 꿇고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그 여인의 심령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속죄하시며 우리와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